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문득 걷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밟았을 때 미끈하면 여러분 무엇을 밟은 겁니까? 바나나를 밟았다. 네, 거룩한 표현이시지요. 대부분 지나가다가 뭔가 미끈한 걸 밟았다. 짐승의 것이라고 하면 오늘날 강아지 똥을 밟은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요즘 이 강아지 똥과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똥 밟았네라는 노래입니다. 강아지 똥 밟은 걸 노래로 만들어서 춤을 추고, 또 좋다고 사람들이 그거 검색하고 또 자기도 똑같이 춤을 춰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어떤 동물의 변을 밟았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뭐 거룩하셔서 안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다, 오늘 뭔가 일진이 사나울 것 같다. 그래서 강아지 똥 밟으면 뭐 주인이야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밟는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밟은 걸 보자마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저 멀리 떨어질 때 그때 기분이 더 나쁘죠. 똥 밟았다가 내가 똥된 느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아침부터 오후부터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하느냐? 이 똥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얻게 된 이미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는 수많은 사회적인 비난과 냉대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똥과 같이 여겨지고 사회적으로 치워야 할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보면 성경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수많은 권세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핍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서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고난,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무시와 냉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난 중에 일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4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3번이나 채찍질 당하고 1번은 죽을 만큼 돌에 쳐맞아서 바깥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조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고 때리고 그리고 침뱉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역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처 나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아요. 다쳤던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에 손과 발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태형에 처하고 죽을 고생한 그 모든 상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예수님처럼 온몸에 고통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왔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니
더 이상 다른 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율법적인 신앙,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보고서 누가 함부로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그 제자의 길을 따라 나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과 함께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는 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다뤄왔던 바리새파, 그 속에 경건하고 지식을 나누었던 모든 동료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신뢰와 미래적인 모든 성공과 명예와도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목숨까지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도 누리고 세상의 명예도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편하고 좋은 평화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대가 오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대가 오면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런 환난의 시대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끌어당겨서 체포해서 죽이기도 했으니 사도 바울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오늘날의 시대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평화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려웠던 그 시기 교회가 앞장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정부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도 잘 믿고 복도 받자, 이런 마음으로 온 전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시대가 오면 그런 일들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평화로운 시대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환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과연 또다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듣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환난과 위기를 보면 아하,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받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관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성결 교회도 이 길이 막혀서 교회가 다 폐쇄된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똥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학식과 지식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존중할 만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고 지식도 학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똥과 같은 자가 유대인의 모든 사회와 풍습과 율법의 신앙을 다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되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내세웠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치워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사사건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것을 책을 잡아 고발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니 이건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온 백성들이 기뻐 뛰놀면서 호산나 외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낙심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라가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 한 수를 노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제자 중에 한 명을 뇌물로 엮어서 그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듣게 되고 수많은 군병들과 종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체포되어서 분명한 죄명도 없고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빌라도에게도 가고 헤롯에게도 가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빌라도를 구워 삶아서 그를 충동질하고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죽여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사회의 악이요 더러운 존재라 유대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로마법으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반역의 행위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해서 십자가형에 죽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라는 자가 있었으나 그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로마에게 반역을 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젊은 청년이 요절하고 말았구나.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서 범죄자로 몰아세워서 로마법으로 죽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죽은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어이할꼬 어이할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서 십자가에서 죽였으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이날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서로 간에 암묵적인 서로 간에 동조를 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내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내보내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기를 절대로 그 옳은 자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 꿈속에서 괴로웠습니다. 예수란 자를 절대로 벌 주어서는 안 된다.
아내가 경고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관저로 와서 너가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이에게 정확한 죄를 묻지 않으면 너는 반역자와 같다. 자신이 왕이라고 한 사람을 로마법으로 치면 반역자인데 그를 내버려두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를 하고 이 시위가 커지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끝장입니다. 이미 사전적으로 전에 많은 밀란이 일어났고 빌라도는 경고를 받은 바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한 번 더 밀란이 일어나면 너는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또 그날만큼은 헤로당과 평상시 좋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았어요. 정치 권세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동조하고 인정하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서로 문제 삼지 않자. 이 문제는 그냥 예수 죽이는 걸로 끝내고 좋게 좋게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세로, 법의 권세로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의 방식으로 죄를 논하고 법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해서 예수님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옹호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똑같이 반역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몰아세우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서 의인을 돕기 위해 일어서도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반역자의 무리로 처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인들이었어요.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법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무언가 반역행을 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저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사람들. 그렇게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여인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는가, 세상 정치 권세가 타락하면, 사탄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세대, 정치 권세자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한쪽에는 헤롯 왕이 버티고 있고 한쪽에는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들은 한마음 한패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당시에 사회를 누르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임하시면서, 그때 법적으로 눌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반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헤롯,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우를 통해서 교회를 짓밟았고,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를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교회를 짓누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환란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대제사장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 다음에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헤롯 왕을 죽이심으로써 또한 옥에 갇혀진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심으로 초대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갈 수 있었어요. 환란과 위기는 찾아왔고 사회적으로 똥과 같이 취급받고 교회가 최악으로 내몰렸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의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도 사도들이 가고 제자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건져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역사는 확대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들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하면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다 주께 내어 걸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시대는 전도를 하지 못하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당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이마트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서트장에 가서 콘서트도 볼 수 있어요. 노래방도 갈 수 있고 PC방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중대본에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가 한창 일어날 때 교회가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이 되었지요. 그때 총리가 나와서 교회가 과반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니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라.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란 신조어를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부 부처에 있는 그 관계자가 그냥 만들어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예배는 금지당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예배는 금지당한 것입니다. 그때에 금지할 때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진자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없겠습니까? 검사가 없겠습니까? 판사가 없겠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적으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나온 것인가? 그것이 교회 예배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인가? 교회에 오면 정말로 걸리는 것인가?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잘못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때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할 때 3일간의 통계를 내서 그 3일 동안 교회 내 통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것까지 몰아세워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통계를 부풀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문제 삼고 통계를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과거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사회악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사회 반역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덮어 씌워서 사도들을 죽였고 교회를 진노를 넣습니다.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의 불을 꺼지게 만들고 교회를 잠잠하게 침묵하게 만들고 복음의 영광을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안개가 낀 상태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지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제 대전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전 기독교 청년합회,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전 지역 교단 대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때 대표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 분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형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형은 알고 있다시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대전 교회 대표로 해서 선언문,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 청교도, 언약도, 위근호들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등이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다. 각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대전시 당국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종교 정책을 결정 시 기독교 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연합하여 즉각 행정명령 중지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을 밝혀둔다라는 것입니다. 곧 4단계가 임박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명령을 받아서 누구 하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그것이에요.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큰 환영은 받지 못해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인이 성범죄를 당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탄했지만 다 이유가 있지요. 지난번 어떤 여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줬어요.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자기를 도와주고 부축해준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정작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안 도와주려고 해요. 괜히 나서고 도와줬다가 자기도 고소고발 당할까 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지 않고 헤로드 왕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가 분노하는 것을 조금 잦아들고 교회에 대해서 친노선 정책으로 바꿀 때 그때부터 전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뛰어나가면 돼요. 괜히 성령 받았다고 뛰어나갔다가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모욕당한 일을 왜 합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제자라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똥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침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너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서 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회사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욕을 하고 제발 혼자 신앙생활하고 전도 좀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도 받지 않지만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 전도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지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과거 어느 시대에서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상황에서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죄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죄악이 되어버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불법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와 법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다 어기고 예수라는 믿을 수 없는 이단자의 말을 따라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으니 그들도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탄 전문가입니다. 저는 연단 받으면서 귀신 이야기만 3년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모이지 말아라.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민폐를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창세기 시절에 뱀이 다가와 여인을 꼬드긴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모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지 않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은사사역도 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줄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도 간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장소가 어디든 어디에 있든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거세어지면 흩어져서 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을 때 미혹당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려 한다. 사람들이 나를 똥 취급하고 예배하는 나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제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생각과 교만에 사로잡혔던 유대 지도자들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초입이에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